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원래 조상들이 먹었던 구약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만나라 그래요. 만나는 원래 만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만나라는 이름이 뭐예요? 만나가 이름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가 이름이에요. 이게 만나라는 이름이 이게 뭐야? 그러면 이제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만나는 이게 뭐야?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그런 건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잖아.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들은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면 영원히 살 거다라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아니 만나가 이게 뭐야 라는 이름이라 했잖아요. 만나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 그거는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잖아. 그죠?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이건 진짜 뭐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만나는 이게 뭐야고 이제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살 거야 안 죽을 거야 이건 진짜 뭐야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거는 이제 그냥 뭐야 그런 거고 이거는 진짜 뭐야 이렇게 할 때 실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에베소 2장 8, 9절 여러분 말씀 아시나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 9절 말씀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런 암송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뭘로 이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라고 하는 게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은혜라고 하는 건 카리스가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그럼 선물은 보통 그냥 막 줘요. 포장을 이렇게 잘해서 줘요. 포장을 잘해서 주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그죠? 그냥 막 주는 것보다 오다 주웠어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렇잖아. 그런데 포장을 딱 해가지고 아름답게 해서 주면은 진짜 선물 같잖아요, 그죠? 막 금색, 은색, 이런 거로 쫙 이렇게 막 포장을 해서 위에 리본도 딱 달고 막 딱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선물을 줬어요. 막 정말 너무 귀해서 막 포장 뜯기도 아까울 정도로 이렇게 포장 아름답게 해서 줬을 때 그 포장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막 뜯죠. 그래서 속에 막 다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라면 하나가 있어요. 그런 선물들도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게 포장을 해가지고 속에 선물을 줄 때는 보통 여러분 이제 선물 줄 때 어떻게 줘요? 선물 줄 때 여러분이 선물 줄 때는 어떤 식으로 줘요? 그냥 진짜 아무거나 그냥 천원 마트 이런 데 가가지고 아무거나 사가지고 그 걸려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주워가지고 그냥 이거 포장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포장 싸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주고 막 그래요? 생일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기념일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줄 때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주나요? 어떤 선물? 그냥 막 선물 줘요? 아니면 어떤 선물 줘요? 생각하고 선물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해요? 선물할 때 무슨 생각하고 선물 주죠?
자기 생각하고 선물 줘요? 좀 이상하잖아. 자기 생각하고 선물 주면 좀 이상하잖아. 내가 갖고 싶은 거였는데 아무리 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줘놓고 또 달란 얘기가 뭐야? 근데 보통 선물을 주려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생각하고, 그죠? 선물 받을 사람을 생각하고 선물을 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선물을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잘 기뻐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냥 막 기뻐했다가 막 던져버리고 이런 거 아니고, 기뻐하고서 자기가 꼭 필요한 것에 막 쓸 수 있도록 막 생각을 하겠죠. 어떤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정말 가장 요긴하게 쓸까? 정말 좋아할까? 이게 어떤 저 사람하고 딱 하나가 될까? 저 사람한테 딱 맞는, 어울리는 선물이 뭘까라고 막 구상을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선물을 하겠죠. 그죠? 뭐 생각이 잘 안 나면 사람들한테 막 조언을 구해요.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딱 어울리는 거. 딱 어울린다는 말은 이렇게 어울린다는 영어를 어떻게 해요? 어울린다. 너 참 어울린다는 게. 그런 말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becoming to you. 이거 들어봤어요? becoming to you. 너에게 참 이게 돼 간다는 거. 너한테 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어울린다는 말이거든. becoming 하고 있다는 거. becoming to you. 맞죠? 그래서 이게 becoming to you. 이렇게 어울리는 거를 선물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야, 참 너 이렇게 옷이 참 어울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옷하고 너하고 지금 하나가 됐다. 세트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선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선물할 때는 그 사람한테 딱 어울렸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선물을 주는데 포장을 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포장을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한테 센스 있게 진짜 포장을 해서 주겠다는 거야. 그런 포장 선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 예수님이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을 그냥 막 주면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포장을 딱 해가지고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그 포장이 어떤 거겠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네. 그렇죠? 근데 말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포장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돼서 내려왔어요? 육신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포장이라는 육신을 딱 입혀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육신만 바라보고 저게 예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게 예수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왔으니까. 포장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포장지가 더러웠단 얘기예요. 포장지가 막 깨끗하게 아름답고 막 뭐 금은 보화로 탁 장식하고 내려왔으면 멋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베들레헴의 뭐 구육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아주 촌스럽게 자라나시고 그리고 가난하게 성장하시고 그리고 키도 뭐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았을 거예요. 왜소하고 이런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포장지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포장지만 보고서 사람들은 그 포장지를 치워버렸던 거죠. 근데 그 속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그 금덩어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금덩어리가. 근데 포장을 신문지로 쌌어. 신문지로 돌돌돌 말아가지고 금덩어리가 이만해. 근데 신문지로 막 돌돌 쌌거든요. 싸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신문지로 싸서 그거를 턱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요. 신문지 딱 바꾸서 뭐야 이게. 그래서 던져버렸네. 던져버렸는데 신문지가 풀렸어. 풀려서 딱 보니까 금덩어리가 툭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그렇게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이 속에 있는 진짜 금덩어리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금덩어리인데 그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덩어리라는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포장지를 뜯어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되겠어요? 포장지를 뜯어내야 돼요. 포장지를 뜯어내면 그 속에 있는 금덩어리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포장지를 어떻게 뜯어요? 포장지를 어떻게 뜯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의 육체를 어떻게 해야 돼? 육체를 죽여야 되겠죠. 죽이는 날 그 포장지가 뜯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그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 속에 진짜인 말씀이 금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안 죽으면 안 나오죠. 포장이 쌓였으니까. 신문지 같이 그냥 대충 그냥 싼 거예요. 이렇게 싸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이 포장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포장지를 뜯어내면 그 속에 금덩어리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건 반드시 예수가 죽으실 때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네 안에서 죽으실 때, 네가 그 예수와 하나가 돼서 네가 죽을 때 그걸 깨닫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안 죽어요. 자기들이 안 죽으니까 계속 그냥 포장지를 싸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제가 먹으려면 어떤 걸 먹어야 돼요? 실제를 먹어야 돼요? 그냥 가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실제 음식을 먹어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빛이라는 게 있다게요, 없다게요? 빛이라는 게, 빛. 응? 빛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있죠? 그럼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한테는 빛이라고 하는 게 뭐가 보여요? 밖에 나가면? 태양이 있죠? 태양, 달, 별,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건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에요? 아니면 그것은 그냥 빛을 투영해주는 광명체예요. 광명체죠, 이건. 그러니까 진짜 빛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요한복음 1장에 진짜 빛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고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빛은 예수님인데 우리한테는 가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태양이에요. 밤에는 달이고, 그죠? 별이고.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것은 실제가 아니라고요. 실제가 아니고 가짜니까. 그러면 이 태양과 달과 별은 우리 마음속에서 내 태양, 나의 태양이요, 나의 달이요, 나의 별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태양이요, 나의 달이요, 나의 별이요 그러면 실제가 안 보이겠죠. 이게 나의 빛이 되니까. 그러면 이 태양, 이건 나의 태양, 내 빛이 아니야 라고 이 태양을 이렇게 가짜인 빛을 갖다가 이렇게 탁 찢어내면, 내 마음에서 탁 뜯어내버리면, 그러면 속에 이 포장지가, 태양이라는 포장지가 딱 뜯어지니까 그 속에 빛이 있는 거지. 그러면 태양이라는 내가 나의 태양이요 하지 아니하고 그걸 태양을 뜯어내버리고 속에 실제인 빛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기면 그 실제를 만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겉에 있는 포장지를 뜯는 거예요. 가짜니까. 그렇죠? 그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중요해요? 육신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죠. 이 말씀이 실제고 육신은 그걸 입고 온 거니까. 육신은 입고 온 거니까 육신이 옷을 벗을 때, 육신의 옷을 벗을 때 속에 있는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실제로 있는 그 말씀을 믿겠느냐 이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위에서 내려온 율법이라는 얘기야. 위에서 내려온 율법. 이것은 너희들이 먹고도 죽었어. 늘 율법은 있어 왔으니까. 그 율법 안에서 저기 위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의 그 실체가 뭐냐? 그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요한복음 6장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내려오는 저것을 먹고도 사람들은 죽었지만, 율법 안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죽지만, 그러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 안 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지금도 먹어야 돼요? 아니면 율법 안에서의 복음, 실제를 먹어야 돼요? 실제를 먹어야 되는 거죠. 만나가 내리면 저게 뭐냐 그러고,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 그 진짜 양식은, 진짜 살과 피라고 하는 그 양식은 저게 진짜 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밭에서, 이 밭에서 이걸 보화를 캐내야 되겠죠?
보화를 캐내야 돼. 그럼 보화가 실제고 이 성경책은 육체라는 거죠. 그럼 이 성경책이라는 육체 안에 있는 복음, 실제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이 속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되겠네요. 맞죠? 자, 율법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믿고 먹고 마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전달되는 거고 또 이렇게 사라지는 거고 이래요, 말씀은. 근데 어디에 남는 거냐면, 살과 피가 되려면요, 어디에 남는 거냐면, 이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 그거를 몸과 마음으로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음식이라고 하는 게요, 음식을, 어제 먹은 음식을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를 보면 오늘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뭐 먹었는지 보면 오늘 건강 상태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다? 이 속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됐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돼요? 섞였다는 얘기입니다. 나하고 음식하고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음식을 먹었더니 나하고 음식하고 섞여 있다. 자, 살과 피를 먹었다, 실제인 양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하나가 되었다. 어떻게 하나가 돼요? 말씀이 이거를 뭐 씹어 먹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도대체가?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걸 씹어 먹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구약 성경의 이해는 야다, 신약 성경의 이해는 기노스코. 이게 안다라는 단어예요. 이 안다라는 단어가 동침이라는 단어예요. 동침. 이 동침이라는 단어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돼서 함께 잠을 잤다, 알았다, 이제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았다, 이렇게 아는 것을, 속을 아는 거죠. 속을 아는 거죠. 그거를 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동침했다는 단어를 쓰고 그게 안다라는 단어고요.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고 썼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머리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동침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기노스코,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았다는 말입니다. 자,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어떻게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살과 피는 뭐라고요? 만나가 되는 이 겉의 양식이 아니라 속에 있는 복음, 양식을 얘기한다 그랬죠? 성경책 안에 있는 복음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밭에 있는 보화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서 가봤더니 누가 주인이더라? 보아스가 주인이더라. 그래서 밭에서 이삭만 죽는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를 만나면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화인 거예요. 보아스가 보화, 밭에 있는 보물이죠. 이거를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그런다고요. 이 속에 있는 내용을. 겉으로 나와 있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을, 이거를 만나,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그 만나라고 한다면, 이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라? 속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짜 그게 뭐냐, 요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그 내용이 뭐냐, 요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이런 만나는,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그 만나는 저게 뭐지? 이 정도예요. 저게 뭐지?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이게 진짜 뭐지?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뭐지라고 깨달아져야, 그 내용을 알아야, 그래야 그 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안다는 건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데,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돼서 나와 하나로 섞이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러면 나는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됐으니까. 내 살이 되고 피가 됐으니까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양식이, 진짜 양식이 돼서 먹었더니 이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더라는 거지. 그게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살과 피를 먹으라는 얘기야. 그게 예수님 먹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먹으라는 얘기인데, 예수님, 어떤 예수님 먹으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먹어라, 그 말이거든요. 이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달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 읽었다고 해서 아이고 나 구원받을 것 같아, 뭐 나 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너가 보화를 발견해야 돼. 네가 예수를 발견해야 돼. 살과 피를 먹어야 돼. 그냥 겉으로 뭐 광야에서 내렸던 그 정도의 만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으로 너희가 살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것은 겉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위에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그건 실제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 그러니까 태양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포장지를 뜯어내면 알게 되는 겁니다. 만나라는 포장지,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라는 포장지를 뜯어내니까 그 속에 살과 피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 진짜 만나가 있더라. 그 말이죠. 포장지를 뜯어내니까. 그죠? 저건 포장지라니까요. 만나도 포장지예요. 태양과 달도 다 포장지예요. 포장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온 우주도 포장지예요. 어느 날 다 뜯겨나간다고요. 그러면 실제를 발견하게 된다고. 여러분이 죽을 때 다 뜯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언제 뜯겨나가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죽을 때 다 뜯겨나갑니다. 여러분이 딱 죽으면요. 지금이라도 죽으면 이 세상 온데간데 없을 겁니다. 그죠? 어차피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요. 이 세상, 온 세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영의 세계로 가버리기 때문에요. 영의 세계로 가는데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세계야. 이런 건 다 그림자였던 거지. 포장지에 불과했던 거죠. 내 육신도 포장지에 불과했던 거죠. 하나님이 내 육신을 뜯어낼 때 내 속에 있는 영을 만나는 거겠죠. 그죠? 나의 육신을 뜯어내면 그게 죽는 날이에요. 그게 우리가 죽는 날, 내 육신이 벗어지는 날,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육신이 죽으실 때 그 말씀이 부활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육신으로 죽었어요. 육신으로 죽어야 육의 일들을, 육의 열매들을 내가 죽여야, 그죠? 그것이 죽어야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겠냐 이거죠. 그게 진짜 사는 사람이죠. 육신으로 살 거냐, 말씀으로 살 거냐는 겁니다. 네가 육으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는 거예요. 여기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뭐 천국은 가겠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육체를 뜯어버리고 진짜 말씀의 본질,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마태복음 6장에 11절에 보면은 주기도문인데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예,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먹는 거, 그죠? 먹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기도문이에요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주기도문 중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일용할 양식. 그럼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입을까? 이러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늘 뭐 드셨어요 다? 대답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쨌든 뭘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못 받는 사람, 예를 들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 일용할 양식 없어. 그런 사람은 주기도문을 외우겠죠.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매일 먹어, 너무 많이 먹어서 세상에 이거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야 돼요. 이제 그만 주세요. 그래야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루 걸러서 주세요. 뭐 이래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에? 일용할 양식을 맨날 그렇게 먹고서 이렇게 뚱뚱한데도 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 안 되죠.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의 양식인데요. 우리가 날마다의 양식을 뭘 먹어야 돼요? 예,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지만 실제로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일용할이라는 말이 에피오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오시오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이게 내일에라는 말입니다. 내일에.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내일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내일. 근데 이 내일이라는 이 에피오시오스라는 단어가요 에피우사에서 나온다래요. 이게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다음날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에피라는 말하고 이 에피라는 말이 위에라는 말입니다. 위에, 분배하고 첨가하고 위에라는 단어고요. 에피라는 말이 에임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에피 위에라는 말하고 에임이 존재한다. 그 말의 합성어예요. 에피 에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위에 존재하는 걸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존재하는 걸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위에 존재하는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래서 있는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일용할 양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밥 달라 떡 달라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좀 밥 좀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 존재하는 그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위에 존재하는 양식을, 아래에 있는 이 말씀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위에 존재하는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영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내 영이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그 만나, 그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뭐지? 그 정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뭐야? 이게 진짜 뭐지? 내가 정말 알고 싶어. 나 정말 깨닫고 싶어. 나는 그 살과 피를 먹어서 내 살과 피가 되고 싶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고 싶어. 그렇게 이게 진짜 뭐야?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그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그 말씀은 하늘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양식이 아니고 위에 있는 말씀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 당신 위에 존재하는 그 당신,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 그 양식을 주십시오. 당신을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십시오. 아버지를 주십시오. 아버지, 위에 계신 그 아버지, 위에 존재하시는 에피에이미, 위에 존재하시는 그 아버지, 당신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나왔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살아가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에 있는 것을 수망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욕심을 가지면 안 되고, 누굴 미워해서도 안 되고, 음란해서도 안 되고, 거짓해서도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땅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뭘 그렇게 조급하고, 뭘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냐 이거예요. 왜? 땅에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거야. 땅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면 영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고,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거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줘야지 오는 거지. 내일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우리가 힘든데, 하루살인데 우리가 다 하루살인데요, 하루 살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른다고, 자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의 양식을, 내일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죠? 하나님이 오늘을 줬으니까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내일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그 말은 내일을 주세요, 그 말이에요. 내일이 누군데? 하나님이니까. 오늘은 나고,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생명, 오늘은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셨다고, 오늘은. 그런데 내일은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 거를, 자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하라. 뭘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양식을 구하라. 내일을 구하라 이거예요. 오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일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하면 돼야 안 돼. 내일 거를. 내일 건 염려하면 안 돼. 내일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내일은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랬죠. 우리 게 아니니까 그런 거야. 우리 게 아닌데 매일 내일 거 걱정해.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은 뭐 먹지? 내일 누구 만나지? 내일 어떻게, 누구 만나면 어떻게 하지? 내일 거 걱정해. 오늘 하루 살기도 복잡해 죽겠던 사람들이. 내일은 누가 걱정해야 돼?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 거니까. 내게 내일을 주신다면 그게 오늘이 될 거니까. 내일을 가면 또 오늘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오늘 살아가면 돼. 그런데 내일은 또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결과를 어떻게 해주실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병이 치료받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치료해 주세요. 오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일 치료해 주려고 했는데 오늘 치료해 주세요. 아니, 우리는 마음에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치료받기를 원해요. 그럼 오늘 죽어. 잘못하면 오늘대로 가.
자꾸 빨리빨리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나님 빨리빨리 치료해 주세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항상 그런 제가 얘기하잖아요. 빨리빨리 치료해 빨리빨리 항상 다 모든 밥도 빨리빨리 빨리 다 빨리빨리 그러니까 너 죽는 것도 빨리빨리 죽는 것도 빨리빨리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은 하나님 거니까 치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일에 있는 거예요. 오늘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도 사실은 내일 거예요. 그거를 오늘 주니까 그런 거지. 그거를 오늘 주니까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라고,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임하시면 그게 오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임하시면, 내일에 하나님이 오늘 임하시면 그러면 그게 내 구원의 날이에요. 그게 은혜 받는 나 때고, 이게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일인데 오늘 주시면, 오늘 오시면 나한테. 근데 하나님은 내일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겠어요? 안 만나고 싶었겠어요? 만나고 싶었겠죠. 늘 야곱의 우물을 뜨면서 언제 나한테는 메시아가 올까? 언제 나에게는, 나는 6명의 남편도 있어봤지만 만족함이 없어. 대단한 여자, 하여튼 응? 대단한 여자예요. 그 시대가 그 시대에 그런 시대가 아닌데 대단한 여자, 하여튼 응? 5명 남편도 있었지. 또 하나 남편 지금 있는 거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여자니까 대단한 여자지. 하여튼 뭐 그런 여자가 메시아를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냐고요. 근데 그 메시아를 자기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냐고. 못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고 싶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일인데 오늘 찾아온 거야. 그 여자에게 내일이신 예수님이 오늘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전혀 만날 수 없는 남녀 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전혀 만날 수 없는 남자와 여자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 근데 사마리아 여자한테 한 말이 있어. 어떤 말일까요? 응? 어떻게 당신 너한테 오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을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야. 너는 내일 일을 전혀 염려하지 않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 우물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내일이 오늘 와버린 거야. 그래서 너를 만난 거야. 너 만나고 싶어서. 네가 계속 오늘 물을 뜨고 살고 있으니까. 너 오늘 물을 계속 율법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내일이 너한테 찾아오면 그날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내일인 거야. 내일 양식이에요. 그건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밥이나 빵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이 대단히 이렇게 뭐랄까요, 우아하고요. 주기도문이 굉장히 이렇게 멋있습니다. 처음부터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멋있잖아. 이제 멋있잖아. 그냥 이 표현만 해도 진짜 멋있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반대로 지하에 계신 우리, 이거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성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멋있게 생각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멋있게 하다가 오늘 밥 좀 주세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뭔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처음에 진짜 멋있게 나가다가 중간에 오늘 밥 좀 주시고요. 빵도 주시고요. 이게 뭐냐고. 이게 센스 안 맞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알고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내일의 양식이고, 이 내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위에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존재하는 양식.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나의 음식이 되어 아버지를 내게 주십시오. 위에 존재하시는 당신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던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그런 만나 이런 거 말고, 먹는 땅의 양식을 말고 생각해 보세요.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오늘의 양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 만나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양식이죠? 하늘의 양식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그러면 조상들이 먹었던 그 먹고도 죽었던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내일의 양식하고 다른 거죠. 그것은 먼저 와야 할 양식이고 땅에서 와야 할 양식이고 하늘에서 오는 양식은 다르단 말이에요. 살과 피라고 하는 그 양식은 다른 양식이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라는 말이 있죠. 땅에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땅에서 난 자가 누구예요? 땅에서 난 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땅에서 난 자예요. 그에게 모세가 그럼 하늘에 떨어졌겠어?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늘에 떨어졌겠냐고. 모세는 땅에서 난 자죠. 땅에서 난 자에게서는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만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땅의 양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이 땅의 양식. 근데 하늘에서 있는, 하늘에서 태어난 자가 있어요. 하늘에서 태어난 자, 그가 하늘에서 난 유일한 독생자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하늘에서 난 자는 땅에서 난 자하고 다른 거예요. 땅에서 난 자는 모세고,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왔어요. 하늘에서 난 자인 예수에게서는 뭐가 왔어요? 복음이 왔단 말이에요. 진리가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율법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이었던 거죠. 율법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밭의 보화였던 거예요. 성경책 안에 있는 내용, 이 중요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 자 예수는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살과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먹으면 너 영생하리라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말씀의 내용, 실제 복음, 실제적인 빛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양식, 우리의 포장지를 뜯어 속에 있는 선물을 받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다시 말하면 카리스라고 하는 그 선물, 하나님의 그 선물을 너희가 받았다. 어떻게? 포장지에 싸서, 말씀이 육신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너희들에게 주셨다. 그것을 너희들은 몰라보고 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다. 그리고 예수를 죽일 때 너희들은 깨닫게 되었다. 어떻게? 그 속에 말씀이 드러났으니까, 포장지가 뜯겨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가 죽게 돼서 포장지가 뜯겨지니까 속에 있는 말씀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드러나려면 여러분이라는 포장지가 어떻게 돼야 돼? 찢어져야 돼. 여러분이라는 포장지 안에다 예수를 감춰놓고 있으면 예수가 안 나타난다고. 그런데 여러분이라는 포장지가 찢어져야 돼. 이 항아리가, 육신의 항아리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속에 있는 말씀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육신의 열매라는 게 어디 나와요? 육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육신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럼 바로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육신의 열매가 깨지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열매가 안 깨지잖아요. 육신이 아직 살아있으면 여기서 육체의 열매밖에 안 나타나요. 근데 육체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 안에 성령의 열매가 숨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안에 생명나무가 숨어 있는 거라고. 선악과를 헤쳐서 이렇게 선악과를 찢어내고 그 속을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발견해야 된다. 그게 어떤 거냐면 내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내일의 양식. 그게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양식. 너희들은 그걸 먹어야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그걸 먹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야다, 게노스코라고 하는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 때 그 주님 안에 들어가서 네가 살과 피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화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그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진짜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자유하게 돼요? 진리가 오는데 어떻게 자유하게 돼요? 내 육체로 감싸고 있으면요 진리가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 진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진리와 하나가 될 때예요. 다시 말하면 그 속에는 말씀, 살과 피하고 나고 하나, 한 살과 한 피가 되었을 때 그때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진리. 진리가 살과 피란 말이에요. 율법은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말씀, 우리들이 그냥 글자로 배우는 이런 말씀들, 이것이 나를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살과 피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라고. 그 진리가 내가 되고, 진리가 내가 되고, 내가 진리가 되었을 때,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자유한 거죠. 진리는 속에 있는데 내 육신으로 가두어 놓고, 육신의 감옥에 가두어서 진리를 속에다가 감옥살이를 하게 만들고 육체로 딱 가두어서 육체가 살아나게 된다면,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진리는 자유하지 않죠. 근데 이 진리하고 나하고 내가 육체가 깨져서 육체를 뜯어내고 포장지를 뜯어내 속에 선물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살과 피가 되었을 때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 예수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때 이게 가능하냐? 깨달아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몸과 마음으로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 그 집사님이 말씀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목사님 요즘에 말씀 듣는데요, 이 말씀 들을 때 이상하게 말씀하고 이상하게 이해가 돼요. 말씀이 그냥 이해가 돼요. 그냥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말씀이 갑자기, 겉으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가 막 돼요. 그냥 많이 얘기하는데 10가지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말하는데도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올라오고 막 마음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 오기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그게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안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먹고도 죽었지만 살과 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살과 피가 진짜 이걸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을 알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속에